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서서 보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 목표는 사도들의 양육입니다. 70인에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70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권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에 뭐가 있었기에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참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모두 지니시고 행사하셨습니다. 그것을 70인에게 나눠주신 거죠. 부여해 주신 거죠. 19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전갈을, 뱀은 이제 독이 있죠. 전갈은 이 꼬리로 쏘면 매우 아프죠. 고통을 주죠. 독은 죽이는 거고, 전갈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누가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죠. 이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몸을 공격합니다. 이 뱀과 전갈이 이 독을 가진 입으로 물고 전갈 꼬리로 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사람들. 성도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성도들의 육체를, 몸을 공격하는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옛 뱀이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 뱀, 곧 마귀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 그 권능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 70인 따르는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다 항복을 했다, 물러갔다, 쫓겨났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이 귀신 쫓는 일, 특히 누가복음은 이 8장, 9장에서, 우리 오늘 10장을 보고 있는데 8장, 9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특별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8장에 우리가 뭐다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8장 2절인가요? 7 귀신이 나간 여자, 곧 막달라인 마리아.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9장에는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단이죠. 군단 귀신. 로마 군단 병력만, 일개 군단 병력만큼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숫자가 그 정도라니까 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해주신 놀라운 표적. 그것도 이방인 지역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아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치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때입니다.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앞서서 자세하게 소개한 누가는 오늘 10장에 와서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귀신을 쫓는,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 그를 70인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이제 그것을 보고하고 있고 19절 말씀에는 그걸 내가 준 것이야. 그래서 결코 그 능력을 받은 너희는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부여받은 이 사례,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사 내용 중에 병 고치는 능력 또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주셨지만은 사도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것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허락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과정에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거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받은 능력은요, 특히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백발백중입니다. 에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온전한 곳이 왔을 때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귀신도 내몰고 병도 고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제한적이다 또는 지속적이지가 않다. 귀신 엊그제 쫓아냈는데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왔다. 그건 가짜죠. 그런 능력이 행해되는 건 이걸 우리는 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지금 70인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백발백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는 분별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가짜가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그걸 행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것을 신봉하며 따르는 사람은 더욱 불행합니다. 진짜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 능력에 취해서 좀 기뻐하죠. 그리고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기록,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책이죠. 구약성경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69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은 신약시대에서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3장 8절하고 계시록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 또한 계시록에 가면 그냥 하늘에 있는 생명책, 그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8절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제 거기서는 13장 8절에서는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짐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짐승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탄 편이 되는 거예요. 짐승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상태는 뭘까요? 여기 70인이라고 국한되어 있지만 1차 청정은 사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기는 자들일까요?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것은 창세 이후에 기록되는 거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청종하고 따른 사람들이 신약성경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아담도 살았다고 했고,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 그런 것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영이 거듭난 겁니다. 생명책의 기록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기록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것과 온전한 구원, 곧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 지배되는, 그래서 그것을 신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거듭났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곧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성령,
세례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이고 성경은 이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들이 만든 장막 안에, 우리들이 만든 장막의 기둥 안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그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사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이 거듭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최고의 기쁨,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말로 아갈리아오의 기쁨,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 기쁨이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6절 이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